편 137편 1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빌론의 강변에서 거기에 앉아 참으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오늘 바빌론의 강변에서입니다. 바빌론의 강변에서 시편 137편이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하는 모든 말씀들 성도들이 마음에 잘 받게 해주시고 잘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전에 기록된 역사들 또 그리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예언들 또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경고들 이런 모든 말씀들을 저희가 잘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걸 지으셨는데 그 말씀으로 지금은 또 붙들고 계십니다. 저희 안에도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고 또 이 말씀으로 저희가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좀 그렇게 빚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성숙한 그런 크리스천들이 되도록 도우시며 우리 주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그런 믿음의 증거를 갖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시편 137편인데 이 시편은 바빌론의 강변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백성들은 모두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무엇보다 솔로몬의 성전이 불타 없어졌습니다. 제일 큰 충격이죠.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히 불타서 없어져 버렸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그들의 땅에서 자주성과 독립성을 상실하고 주 하나님의 통치나 율법의 통치가 아닌 이방 왕들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율법에서 벗어나고 율법을 지킬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율법 지키지 말고 이방 땅의 이방 왕들의 통치를 한번 받아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대신에 그럼 느부갓네살의 통치를 한번 받아봐라 이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를 성경 뭐라는 이방인의 때 이렇게 하면 The Times of Gentiles. 이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방인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통치가 아니라 율법의 통치가 아니라 신정 통치가 아니라 인간 통치의 시대예요. 이방인의 통치, 그러니까 힘의 통치지. 지금부터는 그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라 그냥 국제 정세 속에서 힘 있는 강국에게 먹히고 그들과 싸워야 되고 또 그들에게 속국 지배를 받아야 되고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죠 사살 일으켜가지고 그걸 독립시키거나 구출하거나 해가 다시 그 자주성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했는데 이때부터는 사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사가 안 일어나. 그리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일반적인 그 국제적인 역학관계 그 힘의 역학관계에 따라서 그냥 살라는 거죠. 이걸 이방인의 통치, 이방인의 때라 그러면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시대, 이방인의 때라 그러는데 느부갓네살은 유대에 몇 번의 기회를 줬습니다. 우리가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나쁜 왕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느부갓네살은 상당히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상당히 지혜로운 왕이었고 그런 제국을 건설한다는 게 보통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상당히 지혜로운 왕이었고 유대 땅을 그냥 확 점령해가지고 박살내버리겠다 그런 계획은 사실 시당초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유대에게 그냥 지배만 하면 그냥 너희들의 자치권을 주고 너희 왕 세워주고 그냥 계속 하도록 해주겠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활동했던 예언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그 유대의 왕들은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예레미야 항복하고 그냥 섬기라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 반역을 계속 일삼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유대 침략에 대해 잠깐 살펴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첫 번째 침략이 주전 BC 605년이었습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 왕은 여호야김이었고 그는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에서 왕이 된 한마디로 말하면 괴뢰 정부죠. 바빌론의 괴뢰 정부가 아니라 이집트의 괴뢰 정권이었어요. 이집트가 파라오 느고가 세운 왕이었다고. 근데 파라오 느고가 그럼 이집트의 후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 고려시대 충자대왕 왕들 있죠. 뭐 충선왕, 충렬왕, 그냥 다 원나라 세워준 왕이란 말이에요. 부마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파라오 느고가 왕이 되었으면 이집트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이집트가 뒤를 봐줘야 되는데 25세 왕이 되었는데 11년 통치했거든요. 이때가 막 국제정세가 요동을 치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집트는 금방 쇠락을 하고 이집트가 이제 좀 되나 보다 싶었는데 바빌론에 올라와서 여호야김은 3년 동안 그의 종이 되었습니다. 바빌론 생긴 거죠. 바빌론 1차 침략 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포로를 잡혀서 바빌론을 끌려간 겁니다. 그 왕국의 내시가 된 거죠. 느부갓네살은 유다의 반역에 근데 이 3년 섬기다가 못 해먹겠다고 독립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2차 침공을 했습니다. 이때가 주전 597년이었습니다. 한참 지난 거죠.
당시 왕이 여호야긴이었습니다. 그 왕이 이제 석 달 만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서 그곳에서 무려 3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왕의 어머니와 아내들과 또 그의 직무 수행자들과 땅에 권세 있는 자들 다 예루살렘으로, 예?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사로잡아갔습니다. 여호야긴은 바벨론에 잡혀간 지 37년째 되는 해에 바벨론 왕 에빌무로다기에서 사면을 받고 머리를 들었다 했어요. 2차 침공으로 왕은 시드기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로써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시드기야는 이제 뭐 지금은 이 바벨론의 시대구나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바벨론 왕을 또 배반하고 반역을 했습니다. 바벨론 왕은 세 번째 침략을 했는데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해버렸습니다. 이놈들은 기회를 줘도 안 된다. 이거 세 번째 스트라이크 아웃이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이 정도 10몇 년의 기회를 줬으면 충분한데 또 이러고 보니까 이놈들은 안 된다. 그래서 세 번째 침략했을 때는 그냥 침략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버렸고 성전도 불태워버렸고 시민들을 몽땅 다 잡아가 버린 거예요. 시민들을 몽땅 다 포로 잡아. 이때가 유대 백성들 거의 대부분이 포로로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70년을 바벨론 포로기라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대한 연대기표는 학자들마다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가장 대표적인 학설은 주전 586년에서 시작해서 주전 516년에 끝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세속 역사가들의 연구와 성경의 사건을 서로 접목한 겁니다. 성경 연대기로 가장 유명한 연대기표는 이제 어시어 대주교에 따른 어시어 연대기표가 있는데 이것은 정확도를 신뢰해서라기보다는 유명세와 가장 널리 사용된다는 이유로 우리가 주로 인용하는 한 겁니다. 시편 137편은 바벨론 강가에 앉은 유대인들로 이들은 이민을 온 사람들이 아니고 사업장 것도 아니고 관광 것도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여기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던 조상들처럼 그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겪은 일들을 이 시편에 애환을 담아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시편 137편 바벨론의 강가에서입니다. 바벨론의 강이라 해봐야 뭐가 있겠어요? 서울의 강 하면 뭐죠? 한강이지. 응? 그럼 바벨론의 강은 뭐겠어요? 예, 유프라테스 강이죠.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 바벨론의 강들 곁에서 우리가 거기 앉았으니 참으로 우린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울지. 안 울 수가 있어요? 바벨론의 강들 곁에서의 강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있죠. 리버스로 바이 더 리버스로 강으로 복수로 있죠. 바벨론의 강변에서, 바벨론의 강가에서라고 번역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부드럽지만 본문은 강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바벨론의 강들 곁에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바벨론의 강들 곁에서. 약간은 어색하죠. 바벨론의 강변에서 하면 얼마나 쉬워요. 바벨론의 강가에서 하든지. 강들, 들자를 넣어야 되니까 바벨론의 강들 곁에서라고 했는데 바벨론의 강들 중에 가장 크고 유명한 강은 단연 유프라테스 강이고 이 강에서부터 수로들이 개발되어서 각 도시에 물이 공급이 됐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이제 강들이라고 한 겁니다. 그걸 강들, 지류들이죠. 각 도시에 물이 공급되었는데 그러다 바벨론의 강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천이라 그러죠. 낙동강이 있으면 낙동강 강변에서 지류들이 많아요. 저희 동네도 낙동강 강변인데 그 강 이름을 숫자를 붙이 하순이가 우리는 위천수라고 그랬는데 제가 어릴 때마다 거기 진짜 뗏목도 띄울 수 있었고 거기 작은 배를 타고 이렇게 다닐 수가 있었어요. 그 강변에 특히 산으로 있는 산 쪽에 이제 물이 깊기 때문에 그렇게 덕분에 애들도 많이 죽었지. 여름 말 때는 꼭 많이 죽었어요. 야, 근데 좀 내가 중학교 지나면서 물이 많이 줄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해서 갔더니만 물이 더 줄어서 강변은 없고,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이제 고향 한번 방문했더니만 그 좋던 물들이 또랑이 돼 있더라고. 그때 그 실망감이 말도 못했어요. 그 아름답던 물들이 도랑이 돼 있더라고. 어떻게 물이 그 물 다 어디 갔냐고 했더니만 뭐 어떻게 해가지고 제 물이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야, 그때 그 아름답던 강면에 강물이 진짜 또랑이 돼 있던데 그냥 황당하더라고. 그게 이제 지류들이에요, 그게. 그것도 다 강이라 그러거든요. 그 강에도 강폭이 제법 넓어요. 강폭이 제법 넓어요, 그래도. 뭐 100m 되는 것도 있고, 꽤 넓은 거죠, 그런 강변은. 물론 모래가 한 반 정도 차지하지만.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은 워낙 큰 강이니까 그런 지류들 무슨 하수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바벨론의 강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건 전혀 성경 오류가 아니에요. 바벨론의 강들이 맞는 말입니다. 바벨론은 산이 없는 평지죠. 바벨론 산이 없는 평지인데다가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물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이 있는 강들에서 마을이 형성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앉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앉았으니
당연히 강가에 다 마을이 생기고 강가에 다 앉는 거죠.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바빌론의 강들에 곁에 앉았다는 것은 유희가 아니라 뭐다? 힘든 노동의 현장입니다. 강가는 노동의 현장이었어요. 당시 바빌론에서 수로의 물은 농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거기 앉았으니, 근데 우리 성경에 복 있는 자들은 강가에 심긴 나무가 같고 주를 신뢰한 자들은 물가에 심은 나무가 타서 가뭄의 해를 입지 않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지금 강가에 앉았다는 말 그런 의미 아니죠. 그럼 이들이 강들 곁에 앉은 것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의 고달픈 그 애환, 슬픔이 잘 드러난 거죠.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것은 너무나 고향이 그리워서 우는 향수병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 포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고향을 생각하며 우는 것은 여러 사정과 감정과 이 가슴에 쌓인 한을 보여주는 겁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그곳의 한가운데 있는 버드나무들 위에 우리의 하프들을 걸었도다. 그곳의 유대인들은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버드나무들 위에 있는 그들의 버드나무들 위에 그들의 하프들을 걸었다 합니다. 하프란 말에 주목하시고요. 고대 유대에 사용되던 현악기들 중 하나가 하프입니다. 조선시대도 가야금, 대금, 해금, 소금, 아쟁 같은 현악기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유대인들은 고대도 상당히 뛰어난 악기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이 버드나무들 위에 하프들을 걸었다 이 말은 어떤 학자들은 고대 바빌론에는 야자수가 서식했지 버드나무가 없었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가의 나무들은 보통 나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물이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전혀 근거 없는 헛소리고 지금도 바빌론에서 나는 버드나무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바빌론산 목재들이 있다고요. 지금도. 그게 버드나무들이에요. 근데 하프를 왜 버드나무들 위에 걸어둔 거냐 이거예요. 연주자들은 자기 악기를 굉장히 소중히 다루고 잘 보관하는 건 기본이에요. 안 그런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 바이올리나 첼로나 이런 거 연주하는 사람도 있죠. 금관악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해외여행 한번 할 때는요, 돈을 따로 지불하고 그 악기들을 굉장히 비행기 옮길 때 악기를 집작처럼 다루면 안 된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옆에 좌석을 하나 따로 사가지고 그냥 바이올린 그냥 갖다 놔요. 아예 좌석을 자기 앉을 자리에 놓고 옆에 좌석 하나 새로 그 돈 놓고도 비즈니스 하나 하면요, 2좌석 삽니다. 그 악기가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연주한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이 하프를 소중히 다룬 건 당연하죠. 잘 보관하는 것은 기본이고, 옛날에 하프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하프 하나 만들려면 집안 재산 반 날리고, 하나 날리고,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그 하프 같은 건 진짜 애지중지해야 되지. 근데 버드나무들 위에 걸어두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연주를 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연주를 하지 않겠다. 노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악기가 버드나무에 걸어놔 버리면 혀는 다 상해버리고 나무는 뒤틀려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햇빛에 맞으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다 뒤틀려 버리죠. 3절입니다. 이는 거기서 우리를 포로로 끌어갔던 그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요구하였기 때문이라. 하프를 왜 버드나무에 걸어놨느냐? 노래를 자꾸 부르라고 한단 말이지. 그리고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들이 우리에게 희락을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들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노래하라 말하였도다. 유대인 연주자들이 왜 하프를 버드나무들 위에 걸었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기서 우리를 포로로 끌어갔던 자들이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간 그들이란 바빌론 사람들입니다. 바빌론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종으로 부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요구하기 때문이라 했는데 히브리어가 기본적으로 히브리어 언어 자체가 시적 언어예요. 운율의 언어라고. 그래서 그냥 노래 부르기가 굉장히 쉽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 때나 그냥 현악기 맺으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 사람들도 이제 유대인들이 그런 습성을 하기 때문에 야 노래 한 곡 좀 뽑아봐 이래 되는 거죠. 노래 한 곡 좀 뽑아봐. 노래 잘한단 말이죠. 그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요구했기 때문이더라. 그 바빌론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했다는 것은 가수들처럼 노래를 부르라 유흥을 즐겨라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의 찬양,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노래하는 그들의 노래 가사를 들으면서 조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빌론 사람들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부른 찬양을 들으면 참으로 재미있었을 겁니다. 이는 삼손을 불러내서 재롱을 부리며 즐겼던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주를 높이는 찬양이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를 모독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3절. 그리고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들이 우리에게 희락을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들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노래하라 말하였도다.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들, 바빌론 군대죠. 이들이 희락을 요구했다는 것은 즐겁게 노래를 불러라. 너희들이 부른 노래로 우리를 즐겁게 달라는 겁니다. 주를 찬양할 때 부르는 노래들이 졸지에 잔치에서 부르는 하면 원수들, 적군들, 그죠? 그 유행가처럼 만들어버린 겁니다.
시온의 노래들 중 하나를 우리에게 노래하라. 이것은 시편의 노래들로 노래하라 이 말입니다. 시편의 노래들로 노래하라. 성전에서 부르던 노래들을 불러오라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주를 찬양하는 노래들을 부를 때 신상모독을 피하기 위해서 여호와란 말을 모두 주라고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다. 단어를 달리 발음해서 불렀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아도나이하고 부를 때 주라고 부를 때는 자기들이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주가 되고 얘들이 포로고 종이니까 자기들을 찬양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사가 너무 좋은 거야. 주를 찬양하는 노래가 전부 다 자기들을 찬양하는 노래가 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른 거는 이놈들 찬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찬양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 황당한 거지. 예전에 운동권 애들 중에서 운동권 노래들 중에서 가끔 익숙한 곡이 있어요. 찬송가를 개사해가지고 찬송가를 개사해가지고 데모할 때 막 사용하는데 진짜 황당한 거지. 응? 분명히 찬송가인데 어떻게 막 바꿔 불러가지고 부르더라고요. 바벨론 사람들이 요구한 노래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시온에서 부른 노래, 시온의 노래들 중 하나를 우리가 노래하라. 너희들이 성전에서 부르던 노래였지, 그거 불러. 응? 너희들이 주라고 부른 그 주가 지금 우리야. 응? 그래서 주는 우리가 지금 너희 주인이다 말이지. 그러니까 그 노래 부르라고, 그걸 우리가 노래하라고 말했다, 이거예요. 요구했다, 이거예요.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노래 부르는 순간 전부 다 뭐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아픔이 배가가 되는 거죠. 4절. 어찌 우리가 타국 땅에서 주의 노래를 부르리요. 타국 땅에서 스트레인지 랜드. 스트레인지 랜드. 낯선 땅. 바빌론 땅에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 입장을 잘 대변해 주는 말입니다. 어찌 우리가 타국 땅에서 주의 노래를 부르리요. 타국 땅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기도회나 예배를 드리는데 장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은 타국 땅에서 이방인들, 이교도들을 위해서 주의 노래를 부르는 걸 말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사극을 봤는데, 이제 그게 이제 한국의 마지막 황제가 누구죠? 순종가? 고종람이 누구예요? 순조예요? 그 이제 왕에게 일본의 그 뭐 총독도 아니고, 그 일본 일개 관리가 딱 서울에 딱 도착하자마자 왕에게 음식을 만든 요리사들 잘 부른 거예요. 왕에게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를 숙수라 그러죠. 옛날 조선시대 말 숙수. 그래서 이제 요리장을 셰프를 이제 대령 숙수라 그래요. 제일 급이 높은. 그 대령 숙수하고 요리사를 다 불러서 점령군의 장교가 나도 왕이 먹었던 너희들이 해줬던 그 음식과 똑같은 음식을 먹고 싶다. 조선의 왕들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나한테 똑같은 음식을 오늘 저녁에 요리를 해놔라. 이랬어요. 그 요리하라. 이렇게. 그 이제 점령군의 뭐죠? 그거지 뭐. 특권이지. 그러니까 그 대령 숙소라는 사람이 이건 야사입니다. 실제 아닐 것 같아 나는. 그 요구를 받고 칼로 자기 손을 잘라버리더라고. 나는 왕에게 만드는 음식을 바치던 내 왕이 일본전 총독도 아니고 일개 장교한테 내가 왕한테 만들어준 똑같은 음식을 만들어줄 수 없다. 또 이 조선의 기계 그러고 막 그러는데 뭐 조선의 기계는 뭐 내가 뭐 그냥 꾸며낸 이야기겠지 싶은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왕에게 만들던 왕의 요리를 만들던 내가 성기도 왕가 저런 놈한테 내가 그 똑같은 음식을 만들어줄 수는 없다 이거지. 그럼 유대 그 성전 찬양대 사람들이 주를 찬양하던 내가 이 시편을 노래하고 주를 찬양하던 내가 이 같지도 않은 느부갓네살 왕도 아니고 말이지. 이 강가에다 저 같지도 않은 저런 인간들한테 주를 찬양하는 노래를 지금 저놈들한테 바치게 생겼으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지. 하프를 때려 부수고 싶지. 안 그렇겠어요? 하프도 때려 부수고 싶고 뭐 부는 거죠. 물론 이제 저는 이 조선시대 이야기는 제가 뭐 작가적 상상력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싶은데 유대인들은 비록 포로로 이곳까지 끌려왔지만 주의 노래를 바빌론 사람들을 위해서 부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특히 뭐 성가대 주의자들, 악장이라든가 이런 사람 듣기 더 했겠죠.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진짜 여기 포로 잡혔지만 이건 너무하다 말이지. 그들에게도 민족 감정이 있었을 것이고 종교적 신념이 있었을 겁니다. 주의 노래를 타국 땅에서 이교도를 위해 부른다는 것은 신앙양심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잠시 내려놓고 현실에 순응을 합니다. 길게 오래 살아야죠. 가늘고 길게 살아야지, 그지? 노래도 부르고 우상에 절도 하고 주는 술도 마시고 함께 어울리게 됩니다. 이게 삶의 현실이에요. 한국에서 젊은 크리스천들이 제일 먼저 가면 대학을 가지.
대학을 가면 대학 가서 선배들이 짜라준 술 마시게 돼요. 그러다 군대를 가요. 군대에 가면 고참들의 요구에 술과 담배를 배우게 됩니다. 그 욕설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3년 동안, 요즘은 3년도 아니지만 18개월이지. 그 짧은 기간 동안 성경도 안 읽게 되고 그냥 군생활 하다 보면 제대할 때쯤 되면 믿음은 아득히 멀어져 있습니다. 근데 간혹 이제 믿음이 더 강해지는 사람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그래요. 직장에 들어가면 그런 이제 졸업하고 직장 들어가면 이건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야. 직장 문화라는 것은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직장에 들어가면 상사의 눈치를 살피면서 빠르게 세상에 동화되고 친구가 되고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더 놀라잖아. 네가 크리스천이었냐고. 아니 무슨 이런 놀라운 일이 있냐고. 네가 기독교인이었어? 막 이러면서 더 놀라요. 나도 크리스천이었다 그러면 막 더 놀랍니다. 왜? 워낙 빠르게 세상에 동화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 역시 빠르게 시류에 영합했을 겁니다. 그 다니엘 같은 사람이야 물론 안 그랬겠지만 다니엘 같은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냥 빠르게 시류에 영합했을 겁니다. 오늘날 한국의 크리스천들을 보면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한국 크리스천들은 교회에 오는 날만 크리스천이에요. 교회에 오는 날 몇 시간만 크리스천이지 그 외에는 크리스천 아니에요. 아무것도 표시가 나지 않고 아무것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러나 그중 일부는 믿음을 지키려 노력했을 것이고 그런 일에는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반드시 뭐가 있다? 상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 안 부르겠다. 어찌 노래를 부르리오 이러면 뭐 되는 거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마련입니다. 그에 대한 대가가 따르게 마련이에요. 5절입니다. 내가 너를 잊는다면 오 예루살렘아 내 오른손이 자기 소금실 잊게 하리로다. 내가 너를 잊는다면 오 예루살렘아. 유대인들이 비록 이곳에 잡혀 살고 있다고 해도 예루살렘을 잊을 수는 없습니다. 주의 성전에 있던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시요 주께서 택하신 장소입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많은 도시들 중에 이름이 하나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잊는다면 오 예루살렘아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주의 성전 이걸 말한 거예요. 내가 주의 성전을 잊는다면 내가 주를 잊는다면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의미가 지금 굉장히 완화되어서까지 그 예루살렘이라는 의미는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 그곳에 가신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딱 찍는 내가 너를 잊는다면 오 예루살렘아 이거예요. 그 내가 이 말은 내가 예루살렘 그냥 이 예루살렘 도시만 말한 게 아니라 그들의 예루살렘은 그냥 많은 도시들 중 이름이 아니에요. 내가 비록 지금 이방 땅에 바빌론 땅에 살아도 예루살렘은 모든 유대인들의 영원한 구심점이 되는 시력과 신의 도성입니다. 신의 도성이고 여기는 주의 집이 있는 곳 주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에요. 내가 너를 잊는다면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런 말 뒤에 늘 나오는 말이 있죠. 내가 너를 잊는다면 뭐죠? 내가 사람이 아니다 개다 뭐 그런 거 있잖아. 뒤에 뭐 생략되는 말 있죠. 성을 간다. 성을 왜 가라? 내 손에 장을 찢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뒤에가 있죠. 그 일반적으로 장을 찢는다는 게 뭐죠? 손바닥 장자를 써가지고 손바닥을 찢는다 이렇게 이해되는데 사실 장을 찢는다 이 말은 된장 간장할 때 그 장입니다. 이 말은 손바닥 여기 손바닥 위에 장을 놓고 손바닥 밑에 불을 지펴서 이 장을 찢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내 손에 장을 찢는다는 말은 그래 장을 찢어라 하면은 위에 장을 놔라 밑에다 불을 붙여 이 손바닥이 다 사는 거지. 그게 쓰는 표현이에요. 그다음에 그 어떤 고통을 치르더라도 내 몸이 불타더라도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이 주로 쓰는 맹세 표현 중에 하나가 뭐죠? 뭐 성을 간다 아니면 뭐 성을 간다는 말은 별거 요즘은 좀 장을 찢는다는 표현을 잘 쓰는데 지금 시편 기자는 자기가 예루살렘을 잊을 수 없다는 맹세에 표현하면서 내가 너를 잊는다면 오 예루살렘아 내 오른손이 자기 솜씨를 잊게 하리로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잊는다면 나는 하프 타는 사람이야. 그 하프를 타는 사람인데 내 오른손이 자기 솜씨를 잊게 하려다. 연주기술 솜씨 재능을 모두 잊어버리게 하겠다. 아마 손을 한마디로 말하면 불구가 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진짜 저거지. 내가 예루살렘을 잊고 바벨론을 위해 노래한다면 차라리 내 오른손은 악기를 전혀 다루지 못하는 그런 손이 되도록 만들겠다 이거예요. 이제 손을. 그래서 누가 연주하라 그래도 내 손이 다쳐서 못한다고. 내 손이. 뭐 손을 자르든지, 뭐 손을 뭐 으깨든지, 손을 부수든지, 뭐 뼈가 부서가지고 깁스를 하든지 노래를 못한다 이거예요. 나 연주 못한다고. 손에 상처나 부상을 입히든지 뭘 하든지 간에 더 이상 악기로 연주를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연주자들에게 악기를 못 쓴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노래하는 사람이 성대 결절이 왔다 어때요? 더 이상 노래 못합니다 그러면 절망스럽죠. 응? 음악으로 성악으로 전공하겠다는 사람한테 목을 못 쓴다는 건 그건 완전 사형 선고예요.
그 슈베르트 같은 사람은 아주 피아노로 대성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손을 다쳐버린 거예요. 응? 그 손을 다쳐버렸으니까 피아노를 못 치게 된 거죠. 그거 너무 절망스러운데, 그것도 이제 음악적 재능이 있으니까 이제 작곡가로 이제 나가가지고 뭐 했지만, 이 연주자들에게 이 손을 못 다쳤다. 이건 뭐 죽으면 죽으리라고 같은 결연한 표현을 지금 오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이곳저곳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할 때 뭐죠? 우리 예루살렘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는 땅에 있는 어떤 것들에 애착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 하늘의 생활 방식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잊는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잊는다면 이 말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잊는다면 이 말이 우리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잊는다면 그런 이 땅에 사는 크리스천으로서 한마디로 살 자격이 없는 놈이야. 응? 우리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잊는다는 말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모두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 하늘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되고 우리의 처소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처소가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그걸 잊는다. 그걸 잊는다. 그건 뭐 말도 안 되지. 그걸 잊는다면 말이지.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이 땅에 사는 삶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지금 가진 재주나 솜씨나 그냥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데 우리는 사용할 수 있을 뿐일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솜씨는 결국은 이 땅에서 사는 것, 내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게 전부일 겁니다. 6절입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 예루살렘을 더 좋아하지 아니한다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게 하리로다.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도 창문을 열어두고 예루살렘 향해 하루 3번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바벨론에서 많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기억했습니다. 고난을 닥치면 또 없던 신앙이 생겨나는 법도 있고 뭐 이렇게 또 이 반동이라 그러죠. 한번 잡혀와 보니까 어때요? 전에 우리 생각지 못했던 그 주의 법이 보통 그게 아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된 거죠. 그 예루살렘을 기억한다고.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아니하거든.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유대인들 사이에는 배교로 치부될 것이고 그 사람은 타락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것은 주를 기억한다. 주의 법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기억한다는 건 뭐죠? 재림의 소망, 우리가 갈 그 재림의 소망, 복된 소망이 넘치는 겁니다. 동의어예요.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 예루살렘을 더 좋아하지 않는다면 이 말에 예루살렘보다 더 우위에 둘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예루살렘보다 내가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 그런 거 없다 이거. 예루살렘이 내가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에서 순위가 위에서 아래로 밀린다면 내 마음이 주께로부터 그만큼 멀어진 것이다 이거예요. 오늘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기억하는 것, 기뻐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에서 저 아래에 있다면 사실 그의 믿음이나 주님에 대한 사랑이나 열정은 별로 높이 쳐줄 것이 못 됩니다.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이 진리의 기둥과 터지는 교회를 멸시합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자기 마음이 예루살렘에서 멀어진다면 차라리 내 혀가 입천장에 붙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노래하는 가수가 혀가 입천장에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거지. 이게 우리나라식 표현대로라면 손에 장을 지인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 버전이죠. 혀가 입천장에 붙는 것은 벙어리가 된다. 노래를 못하는 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주를 위해 노래하지 못하고 이교도들을 위해 노래할 바에는 차라리 벙어리가 되는 걸 택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크리스천 중에 한 명이 워치만리라는 사람입니다. 워치만리는 광동 영어학교 출신이라서 영어를 아주 잘했습니다. 영어를 아주 잘했는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공산당이 들어오면 공산주의가 되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 사람 빨리 피하지를 못했어요. 미국으로 피하든지 대만으로 가든지 했어야 되는데 감옥에 갇혀서 순교자죠. 그 공산주의 보니까 영어를 잘하는 걸 보니까 맨날 공산주의 이론 서적 그거 번역하고 영어로 그 배운 재주로 그거 했어요. 하지만 평생 설교하고 책 쓰던 사람이고 설교자였는데 그때 자기가 내가 영어를 왜 배웠을까 싶었던 거예요. 내가 진짜 영어를 왜 배웠을까? 차라리 내가 이게 치매가 걸리거나 바보가 되거나 이게 차라리 낫다는 생각을 감옥에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영어를 왜 배웠을까? 그런 생각 할 수 있어 없어요. 제가 군대 가는데 어쨌든 저도 영어를 할 줄 알았죠. 근데 어떤 제가 책을 하나 했는데 이걸 번역해내래요. 그러니까 마작을 어떻게 하는 거야 번역. 자 그거 번역해서 마작을 알았어요. 마작을 평소에 한 번도 몰랐는데 이 짧은 책에 마작 진짜 열받더라고 진짜 하면서 마작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저는 마작을 가끔 보통 영화로 봤지 마작이 뭘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마작 책 한 권 번역하면서 근데 이제 그때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야, 이게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어느 놈한테 도박 기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지가 남한테 말하면 안 된대요. 나 진짜. 그래가지고 며칠간 마작책 한 권 번역해 준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게 참 황당하죠? 아, 그때 내가 못합니다. 그랬어야 되는데. 이거 뭐 책 번역해 주는 거야. 이런 생각 했던 것 같아. 이게 현실이라는 게 참, 그렇죠. 간혹 성도들 중에 믿음으로 살지 못할 바에야,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오래 사는 것보다 지금 죽는 것이 낫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천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 남은 생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살 바에는 차라리 지금 죽는 것이 훨씬 낫단 말이죠. 그럼 내 자신은 어떨 것 같아요? 이 자식이 내 자식이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살 바에는 지금 이놈 죽는 게 낫다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 근데 막상 죽이면 이제 막 하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겠지만. 나아요. 솔직히. 저도 예전에 한번, 그때 20년도 더 된 이야기네. 한번 설교에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전도를 했는데, 그때는 제가 20대지. 그러니까, 이제 길병원에 했던 것 같아. 인천 길병원에 이제 누구하고 저는 그분 몰라요. 그분이, 잘 아는 분이 나한테 전도해달라고 내려간 거예요. 지금, 시한부 3개월인데, 이제 3개월, 시한부 3개월 선고를 받았는데, 3개월 안에 이제 지금 구원받아야 되니까, 병원에 좀 가자고 그러는데, 갔죠. 복음 전화로 이제 갔는데, 가서 하는 말이 이제, 아이고, 3개월 받으셨다면서, 그럴 때 그렇대. 정말 잘 됐습니다. 3개월 뒤면 드디어 주님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이제 부인 되는 분이 막 기겁을 하더라고. 뭐 이런 미친 목사가 왔나 하고 막 기겁을 하고 막. 근데 어쨌든 그날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은 안 받아들이고 그 사람도 열받겠지 뭐. 옆에 있는 노인분이 자해되고 구원받았어. 역병상에 있는 노인분이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또 이제 일주일 뒤에 또 갔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마음이 이제 진짜 죽는다는 것에 이제 잠든 날짜가 가까우니까 마음이 열이 지고 약해져가지고 믿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믿겠습니다 하니까 믿으면 나을 수도 있고, 이제 물론 3개월 안에 죽을 수도 있는데 이제 먼저 가시면 참 좋은 거고, 이제 살아나시면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뭘 위해 살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만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건 3개월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6개월 뒤도 안 죽고 9개월이 지나도 안 죽고 1년이 지나도 안 죽네. 거의 병원 의사들이 3개월에 큰 소리 전화왔는데 안 죽으니까 열받아가지고 병원 오지 마라 그러고 막 이래. 그 사람 병원 오지 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난 거예요. 저게 다 나았다고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해방되고 이제 퇴원하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못 먹었던 술과 못 만났던 친구와 사망의 권세에 시달려서 스트레스 모든 걸 불러서 이제 축하 파티라고 벨사살 왕이 연회를 열듯이 친구들 만나 축하 파티라고 술 마시고 그러더니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바로 죽었어요. 의사들이 더 놀랐어요. 네, 그러세요. 살려줘도 뭐라? 주를 위해 살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살 마음이 없었고, 그거 없었다고. 그거는 굉장히 깊이 기억해요. 어쨌든 저도 좀 놀랐던 사건인데, 우리는 가끔 그런 말 해요. 우리끼리도 그런 말 해요. 주를 위해 살지 못할 바에야. 주를 위해서 내 재주가 주를 위해 살 거 아니면, 한국 어떤 가수도 있던데, 여자 같은데 굉장히 가창력이 좋더만, 그 목이 가버렸다대. 그래가지고 하는 게 막 서원 기도 한 게, 다시 목을 살려주시면 주를 위해서만 하겠다 하더니만 지금 우리가 대중가요 부르던데. 그 사람 자기 간증에 나와서 막 다시 목을 살려주시고 노래 부르게 해주시면 막 찬송가 복음 찬송가 주를 위한 노래만 부르겠다고 해가지고 하여튼 목소리 다시 완전히 살아났는데 워낙 가창력이 좋으니까 방송에서 불러대니까 대중가요 부르고 하더라고. 참 어렵지. 응? 그러면 주야 하고도 얘기하겠지만은 왜 간혹 우리도 이 믿음으로 살겠다 작심해도 이 현실이 닥쳐보면 현실이 녹록하지가 않다고요. 니라고 예외일 것 같아. 솔직히 우리도 겪어보면 그런 한계 겪어보면 잘 안 되죠.
죽는 것이 낫다 그러지만 뭐 막상 죽어라 그러면 못 죽잖아요. 응? 그 성도들이 주를 위해 살지 못한다면 사실 육신에 남은 때를 뭐 청년을 살든 뭐 100년을 살든 1000년을 더 살든 의미가 전혀 없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 지금 6절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응?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게 하리라. 이 말은 뭐냐? 내가 차라리 벙어리가 되고 노래 못한다고 말 못하는 어눌한 자가 되고 응?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주를 위해 살 것이 아니라면 긴 날들이 생명에 별 의미가 없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7절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지금 바빌론에서 하프도 필요 없고 내 오른손도 연주하는 오른손도 필요 없고 노래하는 혀도 필요 없다 이거예요. 7절 기억하소서 주여 에돔의 자녀들이 예루살렘의 날에 그들이 말하였나이다. 그것을 무너뜨리라. 그것을 무너뜨리라. 심지어 그들의 기초까지 무너뜨리라. 때리는 바빌론보다 옆에 있는 에돔이 더 미운 거죠. 응? 바빌론이 우리 공격해서 그걸 다치지만 에돔이 왜 설치는 거야? 에돔이 예루살렘의 날을 과거 역사적 사건을 이해하면 바빌론의 멸망한 날입니다. 예레미야 49장에 따르면 에돔 사람들은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유대인들을 모두 포로로 사로잡을 때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날을 예언적 사건으로 이해하면 재림의 문맥입니다. 대환란대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가 됩니다. 그곳은 큰 지진으로 멸망합니다. 에돔 사람들은 과거에 그랬듯이 앞으로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하며 소리칠 겁니다. 그것을 무너뜨리라. 그것을 무너뜨리라. 심지어 그것의 기초까지 무너뜨리라. 남의 멸망, 다른 사람의 넘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주께서 싫어하시는 일이고 가증히 여기시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에돔은 이삭의 아들이자 야곱의 형인 에서가 시조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형제로서 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에돔족 속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누구죠? 여러분 에돔족 속주에서 가장 유명한 난 사람 하나 있는데 예, 욥입니다. 욥이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우스 땅이 에돔이잖아요. 그 외에 우스 땅의 에돔 빼고는 그 외에 에돔은 단 한 번도 긍정적으로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대환란대 남은 자들이 42개월 동안 피하는 페트라가 있는 곳이 에돔입니다. 천년왕 때 이곳은 불호수가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던 에돔이 주의 칼에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8절입니다. 오 바벨론에 따라 너는 멸망당하리라. 내가 우리에게 베푼 대로 내게 갚는 자가 행복하리라. 오 바벨론에 따라, 바벨론의 딸, 시온의 딸, 모압의 딸, 이런 표현이 뭐죠? 그 민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 바벨론아 이렇게 하면 될 말을 오 바벨론에 따라 이렇게 한 것인데 요즘은 흔한 표현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굉장히 흔한 표현이었습니다. 오 바벨론에 따라 너는 멸망당하리라. 바벨론에 태어났다. 여기는 속지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태어난 사람은 그 땅에서 난 사람을 봐서 그 땅 출신에서 바벨론에 따라 바벨론의 아들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시온에서 태어나면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 속지주의와 속인주의죠. 부모가 누구냐가 민족을 결정짓고 미국은 여기서 태어나면 벌스 플레이스가 중요해요. 그럼 미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메리칸이 되고 카나다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속지주의죠. 땅이 중요하죠. 그래서 바빌론에 따라 너는 멸망당하리라. 이것은 역사적으로 고대 바빌론의 멸망에 관한 예언일 뿐 아니라 계시록에 나오는 큰 바빌론의 멸망을 말합니다. 너는 멸망당하리라. 바빌론은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고 또한 성경 마지막 책에까지 등장하는 도시입니다. 계시록 17장 18장이 큰 바빌론의 멸망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큰 바빌론을 큰 바빌론은 로마를 말한다고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지만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고 믿는다면 바빌론은 그냥 바빌론이고 로마가 될 수 없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저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저 큰 바빌론 나죠. 저 큰 바빌론. 바빌론 왕조는 페르시아 침략으로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왕조의 몰락이었을 뿐입니다. 본문은 처절한 멸망을 예고한 겁니다. 8절에 내가 우리에게 베푼 대로 내게 갚는 자가 행복하리라. 내가 우리에게 베푼 대로 어때요?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부쉈느냐? 다 불태우고 다 칼로 죽여버렸죠. 완전히 파괴했다고. 초토화 작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빌론에게 그들의 행위대로 갚는 그분이 누구냐? 우리말로 갚는 자라고 할 때 갚는 자 할 때 그 희가 자가의 희의 희. 어떤 특정 인물을 지칭합니다. 재림하시는 주께서 바빌론을 멸망하시는 그입니다. 바빌론을 멸망하신 그 희. 그게 뭐 예수 그리스도죠. 이스라엘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주께서는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거나 비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리라 말한 대로 기뻐하십니다.
원수 갚는 일은 주께 속한 일이고 바빌론을 멸망케 하는 것은 주의 기뻐하신 일입니다. 이날은 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이날은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고 찬양하는 날입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9절 너희 어린 것들을 들여다가 돌들여다 내려치는 자가 행복하리라. 성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구절 중에 하나라며 크리스천들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구절이 이겁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이나 전쟁이 나도 민간인 학살이나 양민 학살은 전쟁 범죄에 불과합니다. 어린아이를 죽이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는 것은 국제협약 이전의 인간 본성입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에 진멸하라는 말씀이 있고 어린아이들은 물론이고 여자들과 노인들 심지어 짐승들까지 모두 죽이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애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너무 다르다. 구약의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섭고 테러블 이 공포스럽고 심판해 주단 말이지. 너희 어린 것들을 들여다가 돌들에 내리신다. 이게 우리 인간 본성이 어때요? 성경이 뭐 이런 구절이 다 있냐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 미친놈이지. 살인자죠. 인간 도살자고. 근데 행복하리라 되어 있잖아요. 이런 성경 구절 읽을 때 나도 크리스천이지만 할 말이 없다. 누가 이 구절 가지고 덤벼들면 나도 크리스천이지만 솔직히 할 말이 없다. 이래 되는 거라고. 지금 성경이 뭐래? 너는 그런 사람을 살인자다. 이런 놈은 인간도 아니다. 이래 정상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행복하리라 이랬다고. 바빌론 사람들이 유대에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에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파라오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 태어나자마자 죽였고 태어난 영아 사례, 유아 사례가 자행됐단 말이죠. 근데 똑같이 대해준다는 말인데 이걸 끊어 행복하다. 아무리 원수 갚는 것에 미쳐있고 우리가 광분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이건 너무하다. 이건 아니다. 이런 마음 안 들어요?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 여러분 크리스천으로 답을 알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지 않는다. 어때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성경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지 않는다.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우리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지. 하나님 사람 외모를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람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지.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하와이에서 난 화재를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 마을을 다 초토화시켜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화재는 어린아이나 여자나 노인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이 빌딩에 불이 나면 그 불은 사람의 외모를 전혀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 불이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인데 태우면 안 돼. 이러지 않는다고. 이 사람 어린애인데 태우면 안 돼. 이 사람 여자인데 태우면 안 돼. 이 사람 정말 인생 불쌍하게 산 사람인데 태우면 안 돼. 이 사람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이면 태우면 안 돼. 화재는 사람의 외모를 조금 더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있는 물건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태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화재는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여자나 노인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아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고 산모라고 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바다의 폭풍이나 해일은 배에 탄 사람의 지위나 신분이나 나이나 성별이나 민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조금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자연재해는 사람의 외모를 조금도 존중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저 산에 올라갔을 때 추위는 말이죠. 똑똑한 놈이나 어리석은 놈이나 다 같이 얼려 죽여요. 산에서 삐끗하면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몸이 죽는 것은 그놈의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산은 사람의 외모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홍수가 물려와서 마을을 쓸 때는 그 마을 사람들의 외모를 조금도 차별하지 않아요. 외모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이 말은 다른 말로 이 말은 사람 외모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허리케인은 사람 외모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화재는 사람 외모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태풍이나 폭풍이나 쓰나미나 지진이나 무엇도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가리지 않고 똑같이 죽입니다. 똑같이 죽이고 똑같이 다치게 하고.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는 법이 없다. 그것이 뭐냐면 모두 진멸하라예요. 거기가 어린아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산모이기 때문에, 짐승이기 때문에. 짐승이 뭘 안다고요? 불쌍하잖아요. 없어요. 싸그리 죽여라요. 응?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내린 명령도 마찬가지야. 싸그리 뭐라고? 진멸하라. 우리야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럴 수가 있나요? 그래도 누군 살려줘야지.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불은 그곳에 있던 어떤 사람의 외모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죽였습니다. 어떤 사람의 외모도 존중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어린아이가 없어요? 있죠. 노인이 없어요? 있죠. 산모가 없어요? 있어요. 다 불태워 죽였습니다. 6월절 밤에 파멸시키는 자는 이집트의 첫 태생들의 외모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다 쳤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주의 심판은 어떤 사람의 외모를 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나이가 어리다 해서, 여자다고 해서, 노인이라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똑똑하다고 해서, 높은 사람이다, 권력 있다, 다 소용없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에게 존중받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 어떤 사람을 차이를 두고 차별을 두는 유일한 방법, 내가 그렇게 하나님 나를 좀 차별해서 좀 나를 다르게 대우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어떠하심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약간 차이를 둬서 다른 사람하고 차이를 둬서 나를 대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상 모든 사람보다 그냥 다 고깃덩어리예요. 다 그냥 죽어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내가 하나님께 존중받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이라도 뭐를 여기는 방법 뭐다? 하나님 나의 어떠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은 그분의 피, 그분의 죽으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을 향해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간 것처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와 저주와 심판은 없습니다. 주의 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거기는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큰 바빌론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보면 아이들이 왜 죽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1절에 힘센 천사 하나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빌론이 이같이 세차게 던져져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도 전부 다 뭐죠? 맷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 것 같이 그런 어린아이를 돌에 치는 같은 표현이에요. 그렇게 죽는단 말이죠. 이렇게 박살난다고. 이것이 주의 두려운 심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뭐 화재로 죽든 뭐 비로 죽든 뭐로 죽든 이런 자연재해로 죽는 것에 두려운 이 자연재해 공포를 많이 갖고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두려운 건 이 캘리포니아 화재보다 더 두려운 게 뭐냐? 지옥불이에요. 땅에 사는 산불이 무서운 게 아니라 지옥불이 무서운 겁니다. 지진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지옥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가오는 허리케인 폭풍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서운 거 없습니까? 예. 진짜 해오리 바람 뭐냐? 이 불폭풍입니다. 그 지옥의 폭풍이에요. 지옥의 폭풍.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것을 피하는 방법은 뭐냐 이거예요. 뭐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나는 하나님께 뭘 받는다? 차별 대우를 받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데 내가 하나님께 나를 이 차별, 이게 뭐냐면 구별. 하나님께 말하는 우린 차별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죠. 구별, 구분. 이게 뭐냐? 거룩입니다. 따로 떼어놓든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따로 떼어놓는다. 그리고 이게 구별된 사람들이라면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존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예수에 속한 자들을 구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이 터지든 간에 뭐다? 영원히 안전하다. 왜? 주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니까. 주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니까. 주의 보호하심과 주의 안전과 주의 돌보심과 주의 이건 영원히 견고하게 영원히 안전하다. 이거.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야. 예수 믿으라. 큰 바빌론에 이렇게 이 큰 도시가 문제 생기겠어요? 문제 생깁니다. 아니 큰 바빌론 집어 던진다고. 예루살렘 사는 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지. 예루살렘에 간다, 서울에 간다, 뉴욕에 간다. 그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는 자가 안전합니다. 주님이 피난처예요. 주님이 요새고, 주님이 방패고, 주님이 뭐다? 거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거다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뭐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를 찬양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바빌론 강가에 앉은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노래 부르라고 했을 때, 그들 위해서 무언가를 하라고 했을 때 굉장한 그 아픔과 슬픔을 겪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우리 육신의 남은 때를 육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생각을 아예 버려야 됩니다. 우리 남은 때를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예.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께 힘과 지혜와 또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적으로 간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에서 오늘 바빌론의 강변에 앉은 사람들의 그 애환과 슬픔과 그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들을 저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현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걸 저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셨고 죄를 이기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마귀를 이기시고 주님은 이기시고 승리한 정복자십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좋은 군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항상 이기는 자가 되게 없이고 또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육신의 남은 데를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거나 일치하거나 세상의 친구가 되고 세상을 따라 살지 않냐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자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주의 긍휼,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돌보심 또 주님께서 언제나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변하지 않고 조금도 쇠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